자, 이 말씀이 이제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되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 내용이죠.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사울이 바울로 변해되는 그 과정을 3번이나 기록해요. 9장에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2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 근데 누가가 자기가 쓴 책에서 똑같은 사건을 3번이나 반복해서 써요. 그런 일 거의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런가?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죠.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들은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만 활동하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없었다면 그 예수의 복음이 그냥 이스라엘 안에만 한정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헬라 세계, 그러니까 이제 온 땅에 전파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요, 이게 사울이 이제 바울이라 합시다.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를 만난 사건이 이제 이걸 좀 찬찬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분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은 이제 바리새인이고 학자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메섹에 가면서 말을 타고 이제 천천히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서 그 머릿속으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들이 묵상하는 때 많이 사용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래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환상이 많이 나오죠. 이게 전차 같은 게 나오고 사면이 다 이게 형상들이 있고 바퀴가 있고 막 그런 형상이 나오죠. 아마 그걸 그게 묵상했을 거라고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 그 내용을 갖고 묵상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묵상하는데 이제 앞에 그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이 좀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흔들림 없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찾아야 노마로부터도 해방되고 이 나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복되게 살 수 있는데, 그 신앙을 자꾸 흐트러 놓는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또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말고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이 다메섹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와야 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무리들을 없애야 돼. 그래야 이스라엘이 복되게 살 수 있어. 이 생각에 가득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울이죠. 근데 그 바울이 묵상하면서 가는 순간 이게 환상이 아닌 정말 분명하게 그 보좌 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을 확실하게 본 거죠. 분명하게. 자기가 생각에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데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당연히 죽고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아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것을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본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분명히 본 거예요. 확실하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도 듣는 거죠. 사로와 사로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순간 바울은 거기서 꼬꾸라진 거죠.
여지껏 자기가 지켜왔던 생각, 자기가 가져왔던 신학, 이것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여지없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러면서 앞을 못 보게 된 거죠.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해줘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고 벗겨지면서 분명하게 보게 된 거죠. 이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신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불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없지만 조용하게 깨달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형태로든 불을 받았든 조용하게 깨달아졌든 그 순간이 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여지껏 자기가 붙들고 지켜왔던 것들이 이게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순간이요. 그러면서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변화가 돼요. 그전에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 체험이 있고 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여지껏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체험이 있고 나서는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그냥 분명하게 믿어져요.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뭐 이렇게 적당히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요. 이 순간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체험이. 그게 아직까지 없다면 그걸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건 내가 하려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런 순간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거든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그런 체험이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진실해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하여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삶은 진정성이 있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어쨌든 자기가 알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고 하는 것에 진실해요. 진정성을 갖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이 위한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가 어리석었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지껏 지켜왔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분해되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로운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체험이 이런 체험이 오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진정성이라니까요. 진실해야 돼요. 어쨌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던 생각에 진실하고 그것에 성실하고 그것을 신념을 갖고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신념이 잘 됐건 잘못됐건 그 진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대충 사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체험은 잘 오지 않더라고요. 진정성 갖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순간에 그 생각을 바꾸셔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니까 이젠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잘 되든 잘못되든 그새 흔들리지 않아요. 한결같이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이 이 체험 이후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진정성이 있게 해달라고. 진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대충 하는 사람은 신앙에서도 그 깊은 차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만 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실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를 인도해주고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일은 진실해야 돼요.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보다도 진정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이 진정성을 갖고 우리를 대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도 진정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품성만큼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품성이 이것만큼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의 깊음 속에 들어가고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성을 갖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깊은 체험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케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는 새날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